오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4절로 1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성도의 아름다운 동행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은혜 받고 돌아가시는 귀한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 인간은 혼자 살 수 없죠. 더불어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재능이 뛰어나고 또 아무리 머리가 좋고 권세를 가진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이 세상은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닌 줄 믿습니다. 여러 사람이 힘을 합쳐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서 살아가는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강조하시는 것이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름다운 공동체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 단체가 뭐냐? 신앙의 공동체입니다. 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모인 신앙의 공동체가 가장 복된 공동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어려움을 같이 이겨내고 또 박해도 시련도 핍박도 다 참아낼 수 있는 것은 신앙의 힘으로 가능한 줄 믿습니다.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또 그리고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면서 한 마음으로 같은 마음으로 서로 간에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바로 이 신앙의 공동체를 우리 주님께서는 만들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것이 이 세상에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서 또한 빛과 소금의 역할로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해 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를 박해하고 저주하는 자를 축복해야 됩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님을 따르는 이 성도들을 박해하고 저주하는 사람들을 축복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다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누가복음 6장 28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저주하는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고 그리고 모욕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쉬운 일이 아니죠. 이거는 신앙 안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세상 속에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모욕하는 사람을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이거는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만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축복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원수를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축복해야 된다고 내 마음으로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신월교회 성도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십자가에 매달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는 믿음으로 나는 진심으로 축복합니다라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축복이 온전하게 전달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의 말씀입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박해하는 사람, 모욕하는 사람, 악으로 행하는 사람, 욕으로 나에게 달겨드는 사람에게 오히려 축복해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수 갚는 것은 우리 주님께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 맡겨야 된다. 내가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말고 우리 주님께 맡기라고 말씀하시는데, 신명기 32장 35절에 보면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이거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모세야, 네가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마라. 내가 원수 대신 너 대신에 갚아주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 다 맡기시면은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욕하고 달려드는 사람, 저주하고 나에게 나타난 사람, 이런 사람, 박해하고 나에게 달려드는 사람까지 다 우리 주님께서는 선한 목적으로, 선한 관계로 원상회복시켜 주신다. 즉 원수를 우리가 갚으면은 그야말로 말할 수 없는 그런 관계로 전진이 되지만, 우리 주님께서 개입해서 갚아주시면은 그 원수가 나오고 가장 또 친한 사람으로 바뀌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수를 이 축복해 주는 것은 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의 능력으로 해서 나타나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박해하는 사람을 축복할 때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다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바로 이 원수 갚는 것도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또 원수 갚는 것을 오히려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것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온전하게 믿음으로 우리 주님께 맡기면 우리 주님께서 축복에 이르기까지 다 우리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시대에 많은 성도들이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한 성도는 자신을 심하게 괴롭히고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서 매일 기도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해를 못했지만 그는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나도 그를 축복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그를 박해하던 사람이 병에 걸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때 그 성도가 찾아가서 정성껏 돌보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그 박해했던 자가 크게 감동을 받아서 결국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랑과 축복은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 복음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은 뭐냐? 미움 대신에 축복을 선택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판단하는 것, 그리고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 것, 이거는 하나님께 맡기고 보복하는 대신에 기도를 택하면 좋은 결과로 이루어지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말씀이 그대로 실천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이웃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5절입니다.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다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예나 지금이나 이거는 거의 똑같은 것 같습니다. 세상이 좀 변해가지고 요즘에 사람들이 남의 말을 잘 들으려고 하는 시대가 아니죠. 잘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또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그런 시대로 지금 변해 있습니다. 굉장히 이 사회 여러 가지 현상들이 많이 바뀌었는데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관계에 있어서 이 공감 능력, 특히 사랑의 공감 능력을 발휘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2장 26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기뻐하는 삶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삶이고 멋진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나로 인해서 기쁨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지체가 기뻐하면 모두가 함께 기뻐한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가능한 우리가 즐거운 분위기, 기쁜 분위기를 만들어서 모두가 함께 그 기쁨을 나눌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함께 기뻐하는 생활이 아름다운 삶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웃이 기뻐하면 나도 기쁘고 또 내가 기뻐하면 반대로 이웃들도 나로 인해서 기뻐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교하거나 또 비판하거나 질투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내가 상대방에게 또 여러 우리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면 기쁨을 나눠줄까, 그 기쁨을 나눠주려고 하는 그 자세, 마음이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를 만들어낼 수가 있고 또 교회도 살릴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함께 짐을 나누지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보시면 너희가 짐을 서로 나누어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일도 함께 나누어지면은 가벼워지는 것이죠. 또 어려운 일 당했을 때 따뜻한 말 한마디만 잘 들어도 위로가 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가 위로하는 말 그리고 또 사랑의 말을 전달해야 할 필요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함께 슬픈 일을 당한 사람에게는 함께 울어주는 바로 공감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바로 우리 주님께서는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세상이 많이 좋아졌죠. 복지 시스템도 바뀌었고 그런데 지난주인가요? 제가 월요일날 목회뱅크에 가서 우리 목사님들하고 여기 만나서 그 목사님들이 돌아가면서 나오셔서 그 교회 소식을 전해주시는데 그 남원에서 오셨던 그 목사님인데 교회는 크지 않더라고요. 조그만 150명 정도 되시는 교회인데 남원에서 크게 모든 복지시설을 다 하시더라고요. 남원에도 시니어 클럽을 그 목사님이 이제 하신다고 하는데 예산이 한 350억 정도 된다고 그래요. 여기다가 복지관, 그 다음에 이제 무료급식, 그 다음에 장애인 또 시설, 장애인 유치원, 전라도에서 원래는 도에만 하나를 만들기로 되어 있는데 특별히 남원에서도 신청을 해가지고 장애인 유치원까지 좀 만들어가지고 하는데 아주 활발하게 잘하고 계시는데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일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 이름은 전혀 내세우지 않고 하는데도 얼마나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또
전도도 되고 또 어려운 교회들도 남원, 순창, 인실 쪽에 있는 교회들 그 어려운 교회들도 아낌없이 돕는 일까지도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많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그런데 사실은 그 목사님이 하시는 일은 자기가 그냥 하기만 하지 자기가 직접 그것을 하는 것은 아니고 모든 이제 그 시설을 담당하시는 분들을 채용하고 하는 거 관리자를 중간에 두고 하는 거니까 근데 아름답게 그 시설들을 잘 이끌어 나가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기뻐하고 즐거운 사람들과 함께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별히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 울고 있는 자들과 함께 우리가 울어주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게 우리가 교회에서는 특별히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어느 교회의 한 성도가 큰 사업에 성공해서 많은 사람들의 축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성도들은 시기하지 않고 진심으로 기뻐하면서 함께 축복해 주었습니다. 얼마 후에 다른 한 성도가 큰 어려움과 아픔을 겪게 되었을 때 교회 성도들은 그 곁에 모여 함께 울면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물질로 돕고 시간을 내어서 함께 있어 주었습니다. 그 어려움을 겪던 성도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 교회가 아니었다면 나는 버티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우리 이 교회가 저를 살려 주셨습니다. 이처럼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우는 공동체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로 실천적으로 보여주는 바로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러한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같은 마음, 낮은 자세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6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다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같은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고요. 마음을 높은 데 두지 말고 낮은 데 두고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고 서로 돕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같은 마음을 품는 그런 공동체가 되도록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서로 마음을 같이 해야 된다. 그리고 너 혼자만으로는 이 일을 할 수가 없다.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가 만들어지려면 마음이 서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같은 방향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필립보서 2장 2절의 말씀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으라.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우리 주님의 당부하신 그 아름다운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를 만들려고 하면 반드시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가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낮은 자세로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주님의 일은 겸손한 마음으로만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의 말씀인데요. 낮은 자세로 섬기는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축복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또 겸손한 자에게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으시고 또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사로 바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일을 하게 되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그 사람을 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서 버려야 된다.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낮은 데 마음을 두고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그 공동체 일원이 될 수 있도록 하라는 권면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또 강조하신 말씀이 뭐냐면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여기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잠언 3장 7절의 말씀인데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바로 자기가 나는 지혜로운 자다. 나는 그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게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마음 한 뜻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내 지혜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은사를 받은 그 지혜를 활용해서 그 공동체가 아름다운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의 미랄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내 자신의 그 지혜로움을 우리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는 내려놓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지혜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하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그 사람을 높여서 크게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느 교회에 한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그는 사회적으로도 높은 지혜에 있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늘 가장 낮은 일을 자청했습니다. 예배가 끝나면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의자를 정리하고 화장실을 청소하며 새로운 성도들을 조용히 섬겼습니다. 어느 날 성도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장로님, 왜 이런 일을 하십니까?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오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저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모습에 감동을 받은 성도들이 점점 늘어나서 교회 안에 섬김의 문화가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섬기는 곳입니다. 내 지혜를 드러내고 뽐내는 곳이 아니고 내 지식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내 권세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는 낮은 자리에서 모두가 하나 될 수 있도록 섬기는 자세, 미랄의 자세가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으로 우리를 박해하고 저주하는 자를 축복해야 됩니다. 또 이웃과 함께 즐거운 일이 있으면 함께 즐거워하고 또 울어야 될 일이 있으면 함께 울어주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한 마음 한 뜻으로 같은 마음으로 낮은 자세로 내 주장을 하지 말고 섬기는 자로 살게 되면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그 성도님과 함께 그리고 그 성도님이 속한 그 신앙의 공동체 그 교회를 우리 주님께서 크게 쓰실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성도의 아름다운 동행은
사실은 교회 안에서는 특별한 능력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작은 순종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향해서 축복해주고 이웃의 기쁨에 진심으로 기뻐해주고 또 아픈 성도 곁에서 함께 울어주고 기도해주고 겸손하게 낮추는 자세로 섬기는 본을 보이게 되면 그 공동체는 사랑이 충만한 공동체, 따뜻한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께서도 그 공동체를 크게 축복해 주셔서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